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10월 달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계속 기침하고 지금까지도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목이 안 좋은 상태로 설교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것 죄송한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신 것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 크리스마스고 또 9일 후면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새해는 올해보다 더 행복할까요? 더 좋아질까요? 글쎄요. 어떤 점들은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어떤 점들은 더 나빠질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장밋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또 환경오염,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또 나라마다 돈 벌어서 신무기 개발하고 또 무기 군사력 증강하고 또 AI 인공지능,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본은 어떻게 되나? 또 유전자 조작, 또 나라마다 이 국가 이기주의, 이 민족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로만 눈을 돌려도 우리 미래의 어두운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49.6%, 약 50%가 가난합니다. 젊어서 자식들 키운다고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자기 미래는 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실업도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30이 넘어도 아직도 잡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도 그래서 이제 결혼도 못한 청년들이 있고요. 한때는 3포 세대, 세 가지 포기한, 근데 지금은 5포 세대 또는 심지어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참 짠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너 어디 가니? 그러면 벌써부터 또 학원 다닌다고, 그리고 학원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다니고
어렸을 때는 마음껏 놀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경쟁하는 것 배우고 남보다 앞서는 것 배우고 자 이러다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연 즐거움과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알게 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족은 핵가족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요. 지금은 핵가족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 붕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족 수가 많아지고요. 또 가족이 없어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산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이제 애로움에 시달릴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독사, 혼자 죽음을 외롭게 맞이하는 이 고독사도 증가되고 있고요. 또 저출산,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또 인간성이 갈수록 파괴되고 범죄도 갈수록 잔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념의 대결, 또 노사의 대결, 성의 대결 이런 식으로 막 나누어져서 싸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어두운 면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은혜,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미래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힘이 들 때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뒤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나쁜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모든 것. 8장 35절을 보시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에 의하면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증거 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피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이렇게 깨어진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28장을 28절을 보시지요.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모든 것, 심지어 그 악한 것들도 합력해서, 그 악한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교통사고, 암, 이혼, 또 경제적 파산, 화재, 지진, 쓰나미, 이런 나쁜 것들이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은 아니지요. 이 말만 가지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악한 것들은 그 자체로 어떤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악은 악이에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을 역이용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고난도 그걸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원수의 그 어떤 공격도 다 바꾸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으시고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만사형통의 복, 부, 건강, 명예, 안락 이런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크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예비하신 그 선은
그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은 이것입니다. 29절을 보시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담게 해 주겠다.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부활의 그 몸을 우리도 입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복이지요. 그 이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최고의 선, 곧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변형될 것이라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지요. 미래에.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으로 더 일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나중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끝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나요?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본문 8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천한 인간이 그렇게도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좋아한다. 특별히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세상 다 줘도 저는 하나님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때 좋았다고 항상 좋고 강력하고 뜨거운 건 아니지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 묻는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음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을 덧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이지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힘에 이끌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끝까지는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굳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지치면 제가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제가 놔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손을 놔버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가장 그 죽음의 순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에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모릅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좀 치매? 그런 것 걸려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연약해진 그 순간, 저라고 치매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극히 연약해진 그 순간,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절대 고독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증거이지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형태의 저주도 없습니다. 악이 우리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셋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 성경을 보면요. 28절과 29절은 접속사가 없어요. 28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끝에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끝나고요. 29절은 어떤 접속사 없이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독립된 문장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28절 그냥 독립된 문장, 29절 독립된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29절이 호티로 시작됩니다. 이 호티라는 말은 영어로 because, 우리나라 말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개역성경은 그걸 번역을 안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호티를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29절 왜냐하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완성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 궁극적 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그 최고의 선, 마지막 선, 궁극적인 선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과거 시제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은 개역성경 이 번역은 좀 분명치 않은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이건 과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것도 과거?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도 과거? 의롭다 하셨다. 이것도 과거예요. 이 네 가지가 과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도 과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건 뭐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그 몸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될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이죠. 그게 최고의 선이죠. 그런데 이건 미래에 있을 것인데도 여기서는 과거로 썼습니다. 미래라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또는 뭐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과거로 되어 있어요. 왜 미래 일을 과거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미래 영광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미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미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과거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절대로 확실하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면 반드시 완성하셔요. 변덕스러워서 도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도중에 실패하거나 이 좌절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한 번 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제게는 크게 몇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3학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부터 두통이 시작이 되어서 이 군대 생활 내내 두통으로 엄청나게 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몸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제 자아가 얼마나 지독하고 파괴적인지를 보게 하셨고 또 그걸 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이제 애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유학생 시절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몰라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누구나 유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는 다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매년 학비와 생활비 어떻게 해야 하나. 새해가 되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학비 마련하고 어떻게 생활비 마련할까요? 우리는 가족이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제가 유학생으로서 이 밑바닥 아르바이트 거의 안 해본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번 돈은요, 학비와 생활비의 지극히 일부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이 한 끼니도 굶지 않게 하셨고 학비도 다 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자녀가 셋인데요. 우리 집은 좀 제 아내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형 사고를 몇 개 쳤습니다. 셋이 다 똑같이. 그래서 얼마나 가슴 졸일 때가 많았고 내 아내는 심장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은 신앙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손주들도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1992년도부터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교수 생활 하면서 1999년도에 한 7년 됐는가? 그때부터 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수만 하면 될 걸 또 그걸 개척을 하고 또 학교에서 또 보직도 거의 계속하고 이 교수, 보직, 또 개척.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0대 중반이 되니까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 영성의 세계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합시다. 신실하기 그지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그 영광,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축복,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그 주님처럼 되는 그러한 최고의 영광, 결코 실패하지 않고 궁극적인 선에 이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헌신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시작한 것은 시작한 것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선을 주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조그만한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더 주님께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 그 영광 최고의 선, 궁극적인 복,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담게 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최고의 선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